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하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이 장은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가나안 사람들의 진멸이 어떤 것이며 어떤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야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중에도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미천한 여인 라합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알립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라합처럼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이중의 성벽 사이를 돌과 흙으로 채우고 거기에 방어용 무기를 설치했는데 성벽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삶의 변방으로 내몰린 소외 계층이 살았을 것인데 라합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라는 것은 여리고성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여리고는 주전 8천년경에 세워진 성읍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면서 가나안 땅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해 탈환해야 후방이 안전하며 보급로가 짧아진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족 단위로 독립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동 대응을 미리 방지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중부를 공략하여 남부와 북부의 부족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자체가 가나안 저지대에 외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2절.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부족 중심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세력 경쟁과 더불어 전략적 공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리고 또한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격파했다는 소문이 이미 가나안에까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그들이 곧 가나안으로 진격할 것이란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비롯해 가나안 일대의 성읍들에는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으며 성읍 거민들은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 유독 더 경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한 여리고성은 규모가 작고 주민도 최대 3,000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은 쉽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5절.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상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위의 계명을 위반한 경우로 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라합이 거짓말하고 정탐꾼들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라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6절.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가옥은 지붕이 평평해서 곡식을 말리거나 저장하는 창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배옷의 재료인 아마 줄기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범람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정탐한 시기를 추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숨겼다는 표현은 올감이나 함정에 빠진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반대로 라합이 폭로하거나 그 숨겨진 사실이 탄로가 날 경우에는 올가미에 빠진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숨은 장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생 라합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동에 의해서 올가미가 아니라 안전한 보호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어느 책보다 액션이 많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며 전진하시는 하나님과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액션물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이 행함, 액션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에 자기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행동이었습니다. 7절.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로 통하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추격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쫓아 추격하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원문으로 이 장을 볼 때 무척 리듬이 빠르고 긴박감이 흐르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추수 때여서 요단강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하류의 강폭이 30m 정도에 이르렀던 요단강에는 배를 띄울 수 없었고 당시에는 다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교적 얕고 물살이 약한 나루를 통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실제 당시 요단강에는 60개 이상의 나루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나루 가운데 하나를 건넜을 것입니다. 라합은 생사를 건 선택을 했습니다. 소문으로 들려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자기 삶의 터전과 민족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들음을 통해 확실한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적을 다 겪고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이방 여인 하나만도 못함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신약에 3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야고보서에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결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라합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출발은 미천한 이방인이었으나 위대한 선택을 했기에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